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바로 나는 누구이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영적 탐구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신앙 여정의 등불이 되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 귀한 말씀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온전한 인간, 즉 영과 혼과 육의 결합체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세상 사람이 아닌 거듭난 영을 소유한 성도,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 가지 주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전파를 수신하듯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감하는 통로입니다. 영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은 바로 예배, 교제, 그리고 계시입니다. 우리는 영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지며 그분의 뜻과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둘째, 혼입니다. 혼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 감정, 그리고 이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혼을 통해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나라는 자아의식이 머무는 곳이 바로 혼입니다. 셋째, 육입니다. 육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을 인식하는 창구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혼이 머무는 그릇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인 도구입니다. 이 세 영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세 가지 개념을 통해 이를 살펴봅시다. 육적인 영역에서의 쾌락, 혼적인 영역에서의 행복,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줬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본질적으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깊은 슬픔의 한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여전히 샘솟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심해는 고요한 것과 같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평안,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의 영과 혼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자신이 영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혼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참된 섬김은 반드시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수많은 활동과 사역들은 사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의 비유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양털 옷이 아닌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털은 땀을 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땀은 인간적인 노력, 열심, 수고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고 자신의 교리를 옹호하며 자신의 교단을 확장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바로 땀 흘리는 혼적인 섬김입니다.
반면에 세마포 옷을 입은 영적인 섬김은 다릅니다. 그것은 편안하고 안식이 있으며 스스로를 내세우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함과 평온함, 그리고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의 차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영과 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을 이 탐구의 문턱까지만 안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성경이 당신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성한 외과의사의 메스 앞에 우리 존재를 열어보일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혼적인 것인지를 분리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도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구별하는 6가지 법칙 같은 것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과 계시를 통해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이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혼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 프시키코스가 사용된 6구절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단어는 혼을 의미하는 프시케에서 직접 파생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 단어를 타고난 그대로의 혹은 육감적인 의로 번역했지만 이는 혼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놓친 번역입니다. 주목할 점은 프시키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모든 곳에서 이 단어는 영적인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프뉴마티코스와 직접적으로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에서 혼적인 것이 언급될 때마다 그것은 항상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과 46절, 야고보서 3장 15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단어가 육체의 종류를 묘사하는데 3번 사용됩니다.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 바울은 2 종류의 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혼의 몸과 영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 땅에 묻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혼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 부활 때에는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의 몸과 영의 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혼의 몸은 피를 가진 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활 후에 우리가 입게 될 영의 몸에는 피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가지셨던 몸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이 유령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살과 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살과 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은 우리가 현재 가진 자연적인 몸을 살과 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뿌리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그분의 몸은 피가 없는 영광스러운 영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부활할 때 그분과 같은 종류의 몸, 즉 영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의 몸을 우리의 영이 육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 영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할 때 혼을 거쳐 육체에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마치 수동기어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몸은 자동기어 자동차처럼 영이 원하는 대로 몸이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혼적이다 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나머지 세 구절입니다. 이 세 구절에서 혼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영의 통제를 받지 않는 혼의 기능들이 멋대로 발휘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을 다스리며 혼은 육체를 다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른 질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을 거치지 않고 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세력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향들을 혼적이라고 부르며 이는 모든 경우에 악한 것으로 규정됩니다. 첫 번째 구절은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혼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육감적인 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혼에 속한 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매우 영적인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그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혼적인 것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배타성입니다. 자신들만의 작은 그룹을 만들어 우리만이 옳다, 진리를 알고 싶으면 우리에게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 안에서도 매우 널리 퍼져 있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들이라고 칭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특별한 그룹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삶에서 죄와 세상을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타적인 그룹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그 동기부여의 힘은 종종 정욕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영성을 핑계로 가정을 파괴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만약 어떤 그룹이 우리가 바로 그 그룹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만난다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즉시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영성이 아니라 혼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서 정욕의 것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것은 악마적인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구절이 보여주는 타락의 경로를 보십시오. 땅의 것에서 시작하여 혼적인 것으로 내려가고 결국 악마적인 것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혼적인 지혜가 향하는 종착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교활하고 미묘하며 진짜처럼 보이는 위조품입니다. 이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와 거짓되고 기만적인 혼적인 지혜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를 혀의 사용과 연결시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는 지금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는 이웃을 험담하고 교인들을 비판합니다. 예언하고 방언하며 통역하던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면 설교자와 목회자, 동료 신자들을 비난합니다. 왜 어떤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 자녀들이 식탁에서 부모가 다른 교인들의 약점과 실패를 비판하는 것을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교회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저런 것이라면 우리가 왜 거기에 가야 하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한 샘이 단 물과 쓴 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고. 한 나무가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라는 단 물과 쓴 물이 함께 나올 수 있을까요? 문제의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 안에 두 개의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이라는 샘에서 나오는 단물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영, 악한 영의 샘에서 나오는 쓴물입니다. 신학적으로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영이 있을 수 없다고 배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저 자매님이 방언하는 것을 들었어요. 거짓말하는 영을 가질 리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혼적인 지혜는 그 열매로 구별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과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자신들이 모든 진리를 가졌다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볼 때마다 그것은 좋은 나무에서 온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나쁜 열매를 볼 때마다 그것은 썩은 나무에서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의 은사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극적인 사역을 할지라도 여전히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은사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말해줄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격을 그들의 열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내면의 깊은 여정을 떠났습니다.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훈련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인간적인 노력과 땀으로 가득한 혼적인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는 영적인 섬김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저주와 비판에 쓴 물을 내는 셈이 아니라 찬송과 축복의 단물을 흘려보내는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이 참된 영적인 것이며 무엇이 그것을 교묘하게 모방한 혼적인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화려한 은사가 아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